하나님 말씀 열왕기 상입니다. 18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로 시작. 제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쫓았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 서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이 갈멜산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인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엘리야처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엘리야처럼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처럼 하면 안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처럼 이 땅에서 살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들이 어디를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불건전하게 신앙생활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함도 없고 체험함도 없고 그냥 단지 소문으로만 아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엘리야처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알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로 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칼로 그어가면서 광란의 파티를 하지만 죽은 신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데 이게 참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러한 바알, 응답할 수 없는 그런 바알을 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 그게 가짜라고 알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백성들처럼 머뭇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경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내가 딱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렸다. 그러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인생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나 이렇게 변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지.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은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계속 단추를 잠그다 보면은 이 카라가 어떻게 됩니까? 옷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야,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지요? 옷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잘못 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이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길이 어긋나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했던 나라가 아니에요.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잘 섬기면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긋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긋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긋난 길로 돌이켜서 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우리 속에 바른 것이 딱 있으면, 경계가 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유혹과 모든 미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쫓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에 이게 내게 유익하냐, 내가 유익하지 않느냐를 보고 선택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죠? 내게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유익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바로 여로보암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근데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우상숭배의 근거지로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몰아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결정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은 어디로 갔죠? 자기 아내를
우상을 섬기는, 즉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바알의 산당에 가가지고 절을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인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데려와서 지금 이 강산, 북이스라엘 광토를 뭐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양성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850명의 목회자를 세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네, 나밖에 없어.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아합왕을 그 갈레산으로 모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축을 합니다. 무너져버린 그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쌓아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단을 누가 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요. 12개의 돌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야 말씀을 들어요.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기도하러 누가 올라와야 돼? 내가 올라와야 돼. 예배는 누가 드려야 돼요? 내가 드려야 돼. 기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말씀 누가 읽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찬양하라고, 묵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묵상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네가 기도할 때, 네가 찬양할 때, 네가 예배할 때, 네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뭐 하기를 원해요? 예배를 하기를 원해. 기도하기 원해. 찬양하기 원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무너져버린 제단을 수축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의 종들이 예배드립시다,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묵상합시다, 매일같이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절대 은혜가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냐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된 이 신이 정말로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해요. 누가? 이 백성들이. 여러분, 거짓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거짓된 것들이 참인 줄 알고 사람들이 숨겨요. 네. 근데 이걸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저건 뭐야? 거짓된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무조건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요. 그가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복을 주실 수 있죠. 그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복지를 하잖아요. 사회복지를 하는데 이 사회복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선별적인 복지 방법이 있고 보편적인 복지 방법이 있어요. 두 다 똑같이 주는 게 있고 어느 때는 구별해가지고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맨날 싸우는 게 그거예요. 선별적인 복지를 할 거냐, 이제 보편적인 복지를 할 거냐, 막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 것 같아요?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상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지 않든지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 네, 보편적인 은혜.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선별적인 은혜가 있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고 또 제약을 주시는 선별적인 제약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상을 막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잘 되고 있음이, 이 풍요함이, 이 은혜가 자기가 은혜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우상에게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말하겠죠. 그게 바로 호세아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호세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우상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상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우상은 하늘에서 무엇 내리지 못해? 불을 내리지 못해요. 비도 내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죽은 신이니까. 그런데 그 죽은 신에게 말하기를 이게 바로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네. 그 신에게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하고 그 신에게 뭐 하고 있죠? 제사하고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찬양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기도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고, 예배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고,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감사함이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호세아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 2장 7절이에요. 호세아 2장 7절. 시작. 저가 그 예리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리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로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예리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대. 여러분, 내 남편이 하나님이신데 그 내 남편을 버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남편을 섬기면서 이 남편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고
그 남편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그 남편에게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셔버려요? 헛되이 만드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이 수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2통이 되어지는 물을 그곳에 부었습니다. 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 불은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뭐를 회복시키시는 신앙,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됨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타내 보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도록 믿도록 하게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체험해야 돼.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불은 창세기 또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뭘로 막죠? 화염검으로 막아요. 화염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하는 불칼이에요. 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과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모리아산으로 가거든요. 불칼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불이야.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심판이에요. 불이 딱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다 태워져 버려요. 다 태워져 버려요. 그런데 다 태워져 버리는데 태워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게 있는, 그래서 불 속에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러서 뭐 하신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심판해서 남아있는 것이 너희 공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하시면 남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공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불로 심판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하나님께서 이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뭘 던지러 왔다고요? 네, 불을 던지러 왔대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시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불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딱 던져지게 되어지면 심판이죠. 여러분, 불이 던져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됨과 내가 악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불이 던져질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뭐가 떨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성령의 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총회 가가지고 심리부 있으면서 이제 그 목사 안수 대상자들 심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까?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지요.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진짜 불덩어리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생 살면서 진짜 불이 한번 뜨겁게 한번 지어봤다. 이거 산불이 나면 산불의 온도가 몇 도로요? 3000도 이렇게 된대요. 3000도. 그러니까 여러분, 3000도의 불이 오면은 그 불 뜨거움이 멀리서도 오는데 느껴지겠죠. 우리가 보면 우리 지금 온도가 이렇게 좀 뜨겁잖아요. 여름에. 그러면 햇살이 막 우리한테 몸을 때 지열 같은 거 올라오면 그 차의 온도 위에 올라가는 거 보면은 몇 도 올라가요, 요즘에? 32도, 3도, 또 4도 많이 올라가면 막 6도 이렇게 막 지열에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3000도의 불이 온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불 맞은 사람들 보니까요, 그냥 순식간에 이게 태워져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코 같은 경우도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근데 진짜 코가 못생기고 잘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있는 게 진짜 오래된 만. 이게 코 앞에 뼈 말고 이렇게 그 말랑말랑하는 부분,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숨을 쉬는데 용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숨 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건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다 빨대를 꽂아놨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진다. 직접 제가 목표를 줄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건요, 확 오면요, 순식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니까. 근데 그 태워진 것 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죠.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9절에 주님은 뭐라고 하셨대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7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 재단에, 여기 재단이라고 합니다. 이 재단이라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이
춤을 추고 남의 광란에 밭대를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막 그렇게 빌었어요. 근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죠. 왜? 우리도 기도 응답을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백성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나와야죠. 그러면 심판의 불이 딱 떨어지면은 두 종류가 일어나죠. 심판의 불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 떨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 내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의 도시에 불을 내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누구만 구원받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겨우 구원받 겨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말씀의 불이 떨어질 때 우리는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겁지 않고 확신이 없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엠마오로 갑니다. 왜 엠마오로 가냐면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죠?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 부활한다.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고 얘네들도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뒤를 따르고 동행을 하고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래 얘네들 뭐하고 있냐 무슨 얘기하고 있냐 그랬더니 왜 예수님이 그 일에 일어난 일 알지도 못하느냐 막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죠.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 불러와 그 동행한 사람은 무슨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되는 거죠. 진리의 불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불을 받은 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죠? 엠마오로 가는 그 걸음을 어떻게 했죠? 멈추고 선회를 하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난 무리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제단을 다 태워버리고 물도 태워버리고 싹 다 태워버리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것에 속았구나, 헛된 것에 속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청소해요. 청소. 쓰레기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버리는 일을 하셔요. 저도 우리 하나님을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전부 버리라고 합니다. 버리라. 속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저것도 갖다 버려. 세상 유행과 테이프 전부 다 갖다 버려. 다 갖다 버려. 자, 제가 엽서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엽서 알죠? 이렇게 요만한 엽서, 요만하나, 그리고 저 요만 반만 하나, 엽서 모으는 게 취미가 있었어요. 어디 가면 막 엽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버리는데 그게 다 버려. 왜 사다 갖다 버렸어요? 왜냐면 절 같은 거 그런 막 많거든. 이렇게 사차 이런 거, 다 갖다 버려. 끊어, 이제 끊어, 다 끊어. 게다가 어느 날은 욕 끊어, 욕. 하나님 욕을 끊으래. 나는 욕을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나는 욕을 끊자, 난 속에서 불이 나는 걸 처음 봤어. 불이. 진짜 욕을 딱 끊으니까 말도 잘 안 되고요. 속에서 불이 천불이 나더라고요. 이게 막 진짜 오래 가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막 내가 노력을 했거든요. 이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막 하는데 진짜 안 되대. 순간적으로 막 욕이 쏟아져 나오지 막 그러면 내가 어느 때 입을 쳤는데도 욕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끊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막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은 진짜 쉽더라고. 그런 거는 별로 잘 안 했으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도. 근데 욕을 끊는 거, 왜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욕을 달고 살았거든. 욕을 막 달고 살아서 그냥 욕이 막 친구들하고 욕하는 게 그냥 사반사니까. 근데 그 욕을 끊는 것이 진짜로 힘들다. 그래갖고 그 욕이 입에서는 안 나오는데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 욕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마음 속에서 진짜 막 열불이 막 이렇게 나는데 그 불을 끄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이 불을 끄는데 그만큼 무섭더라고 그 불이. 여러분 한번 이제 욕을 하는 사람 욕을 한번 끊어보려고 한번 해봐요. 그 막 이 불 속에서 막 천불이 타오르는데 그 끄려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이 끄게 만드시면 금방 소멸돼버려요.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도 맨날 주일마다 가죠. 주일 오전하고 오전만 가는 거죠. 처음에 거기 다 그러잖아요. 오전만 가. 그런데 제 이모님이 권사님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간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간다. 그랬더니 저녁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날도 있고 새벽에도 있대요. 예배가 이렇게 많아. 서원한데 이모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일날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 자매 하나, 나 하나 4명 들었어. 4명이서 그렇게 4명이서 예배를 금요일날 저녁에 드린 거예요. 이제 청년 때 예수를 믿으니까 새벽 예배를 가고 싶으면 못 가. 왜? 잠을 자야 되니까. 잠을 한번 들어가면은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밤을 새벽 5시까지 새고 어떻게 하냐면 새벽 예배 가는 거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청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한 생각이 뭐였냐면 찬양단을 만들자 그랬어요. 찬양단이 없었어요. 그때 찬양단을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통기타 2대, 피아노 1대, 이렇게 찬양단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찬양단을 만들려면 뭐 해야 되냐? 이름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찬양단들이 다 모여서 이름을 하나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와서 응답받은 걸 얘기하자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거 했더니 다 각각 틀려. 또 그래가지고 우리를 지도했던 그 전사님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기쁘니까 크로스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복된교회 크로스 선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박홍수야 알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크로스 찬양단.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게요. 그래가지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제가 청년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회장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전데요. 빨리 나와. 나갔죠. 그랬더니 곧바로 악기상이 나더라고요. 악기상에 그래가지고 전자기타를 전기기타 저런 거 있잖아요. 하루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기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누가 맡겼을까요? 우리 찬양단이 그리고 하고 그 다음에 드럼은 어떤 청년이 하나가 그 드럼을 하나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못생겼죠? 피아노 하나, 기타 하나, 그 다음에 전기타 하나, 여기 통기타 둘,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찬양단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은혜는 충만해. 막 성막 춤추 은혜가 진짜 충만한데 노래도 못 불러. 기타도 잘 못 쳐. 그런데 은혜는 충만해. 은혜. 왜? 은혜.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헌신했어요. 청년들. 왜? 막 성령이 막 충만하고 성령이 불이 임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막 모여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로운 거예요. 왜? 그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막 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 있으면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네. 근데 마음이 식어져 있으면 언제 끝나나, 또 언제 끝나나, 일찍 끝나야지 이런 생각만 한다고요. 근데 막 은혜가 막 충만하게 되어지면 거기 예배가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 진짜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은혜도 못 받아가지고 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좀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저도 이제 청년 때 어떤 사람이 막 간증을 했잖아요. 막 자기는 하나님께 막 이런 은혜를 막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도요. 저 은혜 나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저도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전에 제가 산기도를 갔는데 산기도를 가면요 다 흩어져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산기도 가면 기도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막 흩어져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미천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기도도 미천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미천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한마디 기도하면 끝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기도를 잘하나 하고 쫓아가야 돼요. 거기 자꾸 너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떨어져서 잘 지켜봐줄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 해요. 저도요. 아시겠어요?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말하고 하면 열심히 또 해서 저도요. 이렇게 하라고요. 취해야.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 옆에 쫓아가. 제가 이전에 이제 청년 때 기도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지금 권사님이 되신 분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슨 현상인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받고 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거 좀 주세요. 이제 기록을 그냥 그날 수요일 날인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해주세요. 방언을 기도하고 통역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저도 해주세요. 그리고 사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날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 사모하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그 마음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갈멜산에서 그 다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의 불, 진리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